어, 요즘에 차량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옛날에도 물론 사용했지만 한층 더 좋아진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목적지도 알려주고 시간도 알려주고 거리도 알려주고 단속 구간도 알려주고 막히는 길도 알려주고 빠른 길도 알려주고 또한 주변 정보도 알려주는 게 내비게이션인데, 요즘은 AI라고 하는 기능이 조금 더 추가가 돼서 음성으로 여러 가지 뉴스 정보, 주변 정보를 요구하면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내비게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도 심심치 않게, 그리고 목적한 바를 어느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할지 기대가 되는 면이 있는데, 그만큼 이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제공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과연 뭐냐? 이러한 질문이죠. 오늘날 복잡합니다. 그리고 치열합니다. 그리고 상황과 문제에 따라서는 절박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 그리고 시간, 그리고 걸림돌, 그리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옵션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대체 무엇을 내가 선택을 해야, 내가 무엇을 취해야 과연 내가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는 걸까? 이러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과연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름대로 다들 자기만의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이것이 정답이다, 이것이 길이다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누구도 그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과연 성경에서는 인생의 내비게이션 같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뭐라고 얘기하셨을까? 성경이 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과연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과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우리들의 늘 관심사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김복실 집사님이 봉독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은 아주 간결하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라고 하는 말씀은 과연 뭘까요? 하나님에게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진리요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본체이신 진리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이니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왜 위로하고 격려하느냐 그 질문을 하면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또 해봤자 과연 할 수가 있을까? 그러한 여러 가지 망설임이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주셨느냐? 복잡한 세상 속에서 완전하신 존재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다른 것을 본다 한들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은 다른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한 번 더 살펴보면 요한복음 14장 5절을 보면은요, 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길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는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내가 길이다. 분명하고 단호하고 아주 간결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빌립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더 풀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곧 내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왔던 도마도, 주님을 따라왔던 빌립도 예수님, 그 길이 어딥니까? 내가 그 길을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보여주십시오. 우리 인간이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그 질문과 똑같은 그 질문 앞에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너희들이 그 길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이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나 하나님을 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본 자 있나요?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린 자가 있나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린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메시지를 이 요한복음은 분명하고 단호하고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보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인생의 방향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만큼 이 복음의 내용을 아주 간결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복음서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설명, 또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아주 설명하는 내용들은 많지만은 예수님에게 집중을 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들이 다른 것을 본다고 한들 과연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느냐.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주 신비하고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본 자는 죽는다. 그 누구도 본 자가 없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도 놀란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았단 말인가? 놀래죠. 두려웠죠. 그래서 제자들은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님을 직접 보자마자 그들은 너무나도 놀란 가운데 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하셨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다른 거 볼 필요 없다. 나를 보아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볼 수 없는 존재를 내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니 나를 바라보아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 육신과 다를 바가 없지만 그분은 신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 가운데 오셨지만 그 가운데서 신비한 영광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지만 한 번만 더 깊이 들어가 보지요.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단순히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모습과 똑같다는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는 육신의 모습도 있지만 예수님 안에는 또 다른 신비한 절대적인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로 얘기하면은 예수님 안에는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쓰시고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는 육신의 모습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품고 있는 또 다른 존재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인간이긴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흉내낼 수가 있습니까? 감히 그렇게 흉내를 냈다가는 용납될 수가 없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지요. 네가 신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런 얘기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엄청난 문제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나를 보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잘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흉내낼 수도 없지만 인간의 육신을 쓰시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흉내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흉내낼 수 있는 존재,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 너희도 내 안에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 다시 읽지 않아도 그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죠. 내가 아버지를 믿는 그 마음으로 살고 있듯이 너희도 나를 믿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그 표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나요? 그거 간단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니까 크리스찬 아닙니까? 제가 크리스찬이에요.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도대체 그거는 뭐냐 이겁니다.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거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했듯이 너희들도 나를 품고 살아라. 내가 아버지를 품고 살듯. 이 의미가 이 요한복음에는 너무나도 강렬하게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을 흉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안에 열매를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오신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꿈도 꾸물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왔다,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기만 하면, 그 마음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무엇이든지 내가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말씀 그 뜻을 따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간혹 우리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을 나는 도를 깨달은 사람이니까 훈계하는 사람, 나는 도덕적인 당위가 있는 사람, 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러한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 과오에 빠지기도 했듯이 그런 생각을 품을 수도 있어요. 나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물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곳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도 우리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삶에 지극히 연약한 부분으로 들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세리들과 함께 어울렸고 또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리는 걸까? 그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의를 할 때에는 무섭게 질책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육신을 이제 치유받았으니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회개하고 영생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이 땅에 문제 속으로 깊이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문제를 어떤 경우에는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상처를 너무 이렇게 막 벌리다 보면 너무 아프니까 감출 때가 많아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문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우리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누구도 풀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야. 인간의 정말 풀 수 없는 그러한 문제야. 그러나 예수님은 깊이 들어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5월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마음속에 품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우리들 앞에 있어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한 나라와 민족에 관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믿음으로, 그 정의와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씀을 외치며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병행구절인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어떤 요구를 했냐면은,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이거를 앞뒤 내용 다 빼놓고 그냥 듣기만 하면은, 아니 지가 뭔데 스승보다 갑절의 영감을 더 얻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걸까? 욕심도 많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알지 못할 때에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의 앞뒤 맥락을 더 깊이 살펴보면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단순히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기 때문에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풀어야 될, 해결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스승에게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영감을 주십시오. 사람들은 다 포기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많이 가진 사람이 갑절을 요구하면 욕심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진 것 없이 그에게 주어진 많은 멍에와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내가 그 책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자기 마음속에 품고 그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 노예무역 폐지를 위해서 싸웠던 윌리엄 윌버포스, 영화로도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 영화 속에서 찬송가 하나가 나오고 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도 나오고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수십 년간 많은 반대와 조롱, 심지어는 살해 위협 속에서도 노예 해방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일에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은 귀족이었는데 귀족은 노예를 사고 팔고 하는 가운데 이익을 얻는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말하면서 노예무역 폐지를 강렬하게 주장을 하면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불굴의 의지를 가지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품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죄를 회개하면서 내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나는 지금부터 살겠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인생의 180도 전환을 이루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목표가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있는데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있고, 지금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좀 더 편하고 좋은 것들을 꿈꿀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러한 것이죠. 근데 과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절박하게,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과연 몇 가지가 있나요? 과연 몇 가지가 있나요? 물론 없다고도 할 수 없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절박한 내용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절박해도 기도하는 일에는 더디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절박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래야만 제가 이 막중한 임무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능력 안에서 생활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려면은 마음속에 분명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 마음을 품으려면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것을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결코 주님을 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품은 사람은 결코 혼자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능력받았으니 나 혼자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병행 구절이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엘리사가 그 모든 문제를 다 하려고 했을까요?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읽어보고 그 뒤에 맥락을 읽어보면요, 엘리사는 홀로 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함께 공부했고 함께 일해왔던 동역자들, 그러니까 이 선지자 생도들과 함께,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 후보생들과 함께 같이 연합하여 그 일을 추진을 합니다. 말씀 가르치는 일, 그리고 봉사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 생도들과 함께 하는 것을 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에베소 4장 1절로 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홀로 하라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함께 가라, 함께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콜 투 워십에서 제가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평안으로 성령 충만으로 하나 되어 나가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찬양으로, 누군가는 기도로, 누군가는 안내로, 누군가는 맛있는 음식으로, 누군가는 직접 찾아가는 일로, 누군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합해서 하는 겁니다. 나 혼자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야 되겠는데 저는 못해요. 그럼 옆에 있는 동역자와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면은 지혜가 생기고 방법이 생기고 또한 능력이 생기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기도 합니다. 길을 알고 능력을 받고 우리가 함께 세워갈 때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담은 성경이 시편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8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 위에 구원을 베푸셨도다. 함께 모여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이러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5월 마지막 주를 맞이했고 다음 주 6월 1일 그리고 8일 그리고 드디어 6월 15일은 우리 교회 창립 17주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창립주일 생일 축하를 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이 날을 생명 살리는 날로, 태신자를 초청하는 날로 정하고 기도하고 연초부터 작정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름대로 작정한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누구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 그럴 차례가 되었습니다. 나 혼자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 혼자 하지 않습니다. 옆에인들과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눈물로 그리고 진심으로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정말 전해져서 그분이 복을 누리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더 크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전도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전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랑으로 눈물로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그가 복을 누리고 그가 복을 누리면 내가 복을 받는 겁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손길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누구에게 우리는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될까? 이제 우리는 집중적으로 5월 말부터 6월 셋째 주까지 누구에게 손을 내밀까? 우리 고민하고 기도하시면서 열매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으시면서 다 같이 다짐하면서 파송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